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할렐루야.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고백으로 나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삼았습니다. 아멘. 한 번 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삼았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자리에서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기쁨으로 박수 치시며 우리가 오늘도 함께 동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날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날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사절로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선포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날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날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한 번 더 믿음의 고백.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날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주님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만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함으로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선포해 나갑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할렐루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 오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영광 받으소서.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온 성도와 천사 온 성도와 천사 보좌에 경배해. 모든 장로들 멸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한 번 더 온 성도와 천사 온 성도와 천사 보좌에 경배해. 모든 장로들 멸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오 주는 존귀하신 분. 할렐루야. 만물이 다 주 앞에 나와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오 주는 존귀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교회 되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향, 우리의 찬양의 향을 주님 앞으로 올려드립시다. 함께 주야로 기도의 향,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할렐루야. 주야로 기도의 향,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 주는 존귀하신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주는 존귀 주는 존귀하신 분, 오 주는 존귀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이 다 주 앞에 나와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있죠. 우리가 삶을 감내는 일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우리의 시선이 일상의 어떤 것에 사로잡히곤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의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을 때, 계속해서 해야 되는 업무들이 많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업무에 우리의 마음의 눈이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또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또 어린 손자 손녀를 키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사로잡히곤 하죠. 왜냐하면 이게 간단치 않은 일이니까요. 끊임없이 나를 희생해야 되는 일이니까 내가 감당해내는 이 아이를 키우는 일에 내 시선이 사로잡히곤 합니다. 또 때로는요, 우리가 어떤 취미 생활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재미나, 더 잘하고 싶어.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장로님, 골프에 빠지면 몇 년 동안 빠지면 갑니까? 그랬더니 한 3년은 완전히 빠진대. 그분이 아주 골프를 잘하시는 장로님이셨는데 한 3년은 아주 그 골프에 아주 뭐 좀 속된 편이지만 미친다는 거야. 하여튼 어떤 취미 생활에 우리의 시선이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우리의 시선이 사로잡히기도 하죠.
그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떤 것에 사로잡히는데요, 어떤 것에 사로잡히면 사로잡힌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기곤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은 그것이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요즘 되게 피곤하네. 10중 8구. 내가 지금 어딘가에 내가 나의 시선이 사로잡혀 있고, 내가 사로잡힌 그것에 나의 에너지를 지금 방출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소진되어지죠. 그래서 피곤해지죠. 피곤하죠. 그것이 우리의 일상에서의 경험이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가고 있는 어떤 일상의 삶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모였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보고 있었던 일상의 어떤 것에서 나의 시선을 떼어내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의 시작은 나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그것에서부터 나의 시선을 떼어내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내가 일상에서 사로잡혀 있었던 그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적어도 나에게 예배의 자리에 들어간 거야? 못 들어간 거야? 못 들어간 것이죠. 때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교회 오다가 우리 부부 말다툼 했습니다. 말다툼하고 교회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앉았지만 그 말다툼한 그 내용, 그것이 자꾸 마음에 생각나죠. 아직 예배 속으로 못 들어간 거예요. 내가 지금 감당할 어떤 일감이 있습니다. 그 일을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예배 속으로 못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로 들어가는데요, 무엇 해야 돼요? 내가 사로잡혀 있던 그것에서부터 내 자신의 시선을 떼어내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떼어내자고요. 우리의 시선을 떼어내자고요. 내가 해야 될 일감도 있으실 거예요. 내가 계산해 하고 있는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내가 해야 될 일감도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 예배 속에서 나의 시선을 그것으로부터 떼어내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우리의 시선을 일상에서 떼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우리의 시선을 일상에서 떼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고 있던 일상에서 내 시선을 떼어내는 것, 누가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어요? 천사가 해줄 수가 있어요? 성령이 해줄 수 있어요? 물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죠. 그러나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은 이렇게 노래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라보고 있는 것에서 눈을 떼어 내가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노래하고 있죠. 우리 성님들,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일상에 어떤 것이 있으시죠? 그것으로부터 내가 내 눈을 떼어내어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내가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요,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배 속으로 들어가면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도움으로 살아왔구나. 나의 삶에 정말 고비고비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은총의 공급하심이 있었구나, 그것을 확인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목할 때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도우심으로 살아왔구나. 그리고 또 하나의 확신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제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도우심을 통하여 살아가게 되는 나의 삶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구나. 이제까지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구나. 하나님의 은총의 공급하심으로 살아왔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공급하심으로,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나의 인생이구나. 바로 확신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에서는 불확실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불확실하게 여겨지는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을 자꾸 옥죄잖아요. 그런데 내가 눈을 떼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확신을 체험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체험하는 확신의 체험으로 내가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확신 체험입니다. 어떤 불안들이 우리를 사로잡곤 하십니까? 그것으로부터 눈을 띄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배자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총을 나에게 베풀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도우심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구나, 이 귀한 확신을 누리게 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예배자가 경험하는 처음이죠. 예배자가 누리게 되는 처음이죠. 예배자가 이제 들어가는 예배의 체험이요, 확신의 체험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배자가 체험해야 될 체험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첫 번째 체험은요, 내 일상으로부터 눈을 떼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확신, 그것이 첫 번째의 체험이고요. 두 번째의 체험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11편은 예배자의 노래인데요, 예배자의 노래에서 3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는요, 예배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족지 않도록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실족한다는 것은 미끄러진다는 것이죠. 조금 미끄러지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크게 미끄러지곤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는요, 미끄러져 함정에 빠질 위험들이
우리의 삶의 인생길에 널려 있지 않습니까? 미끄러져 함정에 빠져 엉망이 되어질 위험들이 우리의 인생길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의 인생길에 미끄러져 함정에 빠져 엉망이 되어질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구나, 그것을 다 절실히 느끼고 나잖아요. 내가 조금씩 미끄러지는데, 이 미끄러지다가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느끼고 나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 미끄러져 함정에 빠질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무엇을 통하여? 예배를 통해서. 미끄러져 함정에 빠지면 엉망뒤죽박죽이 되잖아요. 나의 인생의 길에 엉망뒤죽박죽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끄러져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실족치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약속해 주시네요. 그렇게 미끄러져 함정에 빠지지 않고 제가 저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바로 예배를 통하여 이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충만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끄러져 낭떠러진 나락으로 떨어지길 위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미끄러져 함정에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나락이라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위험이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미끄러져 낭떠러진 나락에 떨어질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예배를 통해 이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낭떠러진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을 이 시간 아멘으로 받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멘으로 받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충만되어지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미끄러져 발을 다쳐 꼼짝하지 못할 위기가 우리들의 인생길에 있는 것이 사실이죠. 미끄러졌어요. 그런데 다리를 크게 다쳤어. 그래서 꼼짝하지를 못해. 그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가는 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미끄러져 발을 다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이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받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2023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셔서 미끄러져 발을 다쳐 꼼짝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아멘으로 받습니다. 받으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성도님들, 우리를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이 약속해 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해줄 수 있습니까? 없죠.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해줄 수 있는 약속입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해줄 수 있는 약속이 아니죠. 아무리 친한 친구도 해줄 수 없는 약속이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예배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 것, 그것이 무엇이에요? 예배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나에게 해줄 수 없는 약속,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줄 수 없는 약속,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나에게 줄 수 없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떤 약속? 미끄러져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미끄러져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미끄러져 발을 다쳐 꼼짝하지 못하는 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하십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을 보면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휴가를 가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휴가를 가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다른 곳을 바라보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시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마음에 품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는 예배인 것이죠. 예배의 시간인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예배가 소중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우리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수많은 공격을 당하는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병원군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감기 걸리신 분이 있으시죠? 독감 바이러스인가 하여튼 독감이 우리를 공격하죠. 우리의 신체도 이런저런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압박감이라고 하는 공격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몸도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공격을 받습니다. 영적으로도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이런저런 공격을 받는 우리의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에 키퍼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축구장에 축구 시합에 골키퍼가 있잖아요. 골키퍼가 막아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경기에 우리의 골키퍼가 되셔서 우리를 공격하는 이 세력들을 막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예, 하나님은 나를 막아주시는, 공격으로부터 방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하나님께서 이 예배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태양이 장렬하는 사막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강렬한 이 태양볕이기 때문에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 주시기에 그 사막길을, 태양이 장렬하는 사막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우리 성도님들, 최근에 자주 듣는 말이 우리 빈부격차, 자꾸 이 격차가 심해진다고 하죠. 산업도 이 대기업은 더 강력해지고 이 중소기업이 점점 약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플랫폼 기업이 다 가져가잖아요. 플랫폼 기업이 다 가져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낮의 해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낮의 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낮의 해, 정말 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장렬하는 태양빛은 오늘의 이 시대는 무엇이냐? 지금
이 소시민이 살아가기 어렵잖아요. 약육 강식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태양빛 빛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셔서 우리가 넉넉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전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할렐루야.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중학교 3학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친구가 그리고 무협지를 읽더라고요. 아마 중학교 때는, 우리 시대는, 지금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때는 아마 무협지에 빠지고 나는 시대였던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무협지를 이렇게 본 적이 별로 없는데 그렇게 무협지를 재미나게 보더라고요. 고등학생이 되어지면요,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이 되어지면 뒤에서 이상한 성인 잡지 가져오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껏 해봤자 그 수준이 않았어요. 지금은 청소년들이 쾌락에 빠지는 수준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 쾌락의 끝을 가늠할 수 없는 시대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자, 소녀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셔야만 이 정말 쾌락이 범람하는 시대에 그들의 마음과 몸이 건전하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를 상하게 하지. 그렇죠? 성도님들, 이런 생각이 안 드세요? 청소년 보면 어떨 때 좀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잖아요. 태양빛이 장렬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그늘이 되어주셔야만 우리의 손자, 소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성장하는 단계를 잘 건전하게, 건강하게 통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제가 너의 자손들을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이 귀한 은총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내가 아멘으로 받으면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와닿았어요. 모든 것이 불분명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과거에는요,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그 땅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땅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농사를 짓고 사셨습니다. 그 땅에서 나와 아내가 농사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또 이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 들었잖아요. 이곳에 온 지 7대째 됐습니다. 7대 손 할아버지께서 이곳에 정착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최근까지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제가 어저께인가 엊그저께 우리 애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AI 변호사, 큰 로펌에서 이 AI로 상담해 주는 것을 만들었다는 게, 완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이제 변호사가 상담해 주는 것 대신에 이 AI로 이제 어떤 변호사의 어떤 법적인 상담을 하면, 물으면 이제 상담을 해 주는 것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상담을 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이 전문가는 앞으로 변호사라고 하는 이 직종이 어떻게 될지 가름하기 어렵다는 요지로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것이 또한 이 AI가 대체할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앞이 잘 보이지 않아요. 뭔가 확실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고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데 변화무쌍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심으로 이 변화무쌍한 것이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또한 예배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 것을 약속하시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래서 이 환난은 어려움을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때때로 삶의 어려움을 만나곤 하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들이 있죠. 내가 건너뛰어야 될 허들들이 있죠. 내가 넘어야 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어려움이 당신에게 축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어려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까? 고난이 축복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긴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모든 고난이 축복입니까? 그렇진 않죠. 우리가 고난을 잘 통과하면 정말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더 성장하게 되고요. 더 성숙하게 되어지고요. 정말 축복도 수준이 다른 축복이 되어지고요. 그러나 어려움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면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되어지고 영혼이 다치게 되어지죠. 그런데 7절에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어려움들을 통과케 하시며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오늘 우리가 통과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가 통과하는 환난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려움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잘 통과하도록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너의 영혼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가 더 강건한 우리의 영혼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계시죠. 이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배자가 받는 은혜입니다. 우리 일상으로부터 눈을 띄어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들어가고 나오고 새로 시작하고 또한 과정을 통과하고 마감하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약속해 주시죠.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받는 것이죠. 어린아이처럼 아버지가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아버지가 나에게 이 약속을 줬구나 그렇게 정말 감격하여 받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고 아멘으로 받는 시간인 것이죠. 예배자는 누굽니까? 일상에서 예배로. 우리는 예배자잖아요. 일상에서 우리의 시야를 떼어내어 예배로 그리고 다시 예배에서 일상으로 이 운동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예배자입니다. 우리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죠. 일상의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를 살아가잖아요. 주일날이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일상에서 예배로. 근데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한 다시 예배에서 일상으로 돌아가죠. 일상에서 다시 예배로, 예배에서 일상으로 이 운동을 반복하며 살아가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편 121편
바로 예배자에게 주시는 확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깊이 체험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깊이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백합니다.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잠모든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 다시 한 번 더 온 성도와 천사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잠모든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할렐루야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혼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깨닫는 은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고 정성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고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감격함으로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너무나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은총이 너무나도 깊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총이 너무나도 넓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나도 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시는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아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예배와 상관이 없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아니라 예배 속에서 얻은 우리의 확신의 체험, 약속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인 것을 깨닫습니다. 일상에서 예배로, 예배에서 일상으로의 운동이 늘 반복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무늬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기독교인, 저 속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늘 이끌어 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늘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옵소서. 그런 한 해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또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정금을 올려드립니다. 선교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예물 올려드립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10의 1조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11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셔야만 됩니다. 이끌어 주셔야만 됩니다. 축복해 주셔야만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뢰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 예배자들 가운데 언제나 늘 항상 함께 하셨기를 축원하옵나이다.